말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인생이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소원을 갖습니다. 주여 나도 일어서게 하소서. 그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안에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질병 때문에 오랜 세월 주저앉듯 참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소원이 되겠죠. 하나님이 질병의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살이 빠지신다고. 근데 저는 어려움이 오면 살이 찝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우린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안을 소원하지만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린 안고 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원이 되죠. 하나님이 이 짐을 내려놓고 일어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린 이러한 소원을 오늘 본문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내 삶의 문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참된 일어섬,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역사의 이 주인 되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걸 성도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것. 이것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을 볼 건데, 역사의 주인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을 것이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우린 무엇을 압니까? 지금이 역사의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말세구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지금이 곧 이때이구나.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의 때 그 끝을 향해서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이 땅을, 이 시대를 어떤 역사로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끝, 이 시대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끝을 향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끝을 향해 목적을 두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끝을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 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 네, 다시 한번. 힘이 너무 없으세요. 회복.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종말의 날, 역사의 문이 닫히는 날, 그 말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을 두고 계시는가?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내 양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서 이제는 일어서 뛰는 인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 그 인생을 일으킨 사건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끝을 향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회복보다 더 큰 능력에 있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선을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아니고 회복이라, 회복. 사도행전 3장이,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날까지.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한 세상의 질서로 충만한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역사의 끝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이 목적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더 많이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 경쟁하며 살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려놓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 심령을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능력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을 주목하게 되죠.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런 인생이 일어납니다. 어찌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 주목하죠. 이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가질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죠? 야, 저 목사야, 저 목사.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닌 척.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줍니다. 더 가지게 되겠죠. 누리고 평안하게 살겠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일으키신 이는 나사렛 예수시라. 자신을 주목하던 사람들을 예수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목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주목해야 할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여 일으키신 분은 예수시라. 예수를 주목하게 하면서 너희가 주목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간절하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능력을 주목해요. 우린 기적을 주목하고 능력과 기적을 베푼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며 소원을 갖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나도 일어서게 해달라고. 능력이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회복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 일어나 이제는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주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어 사망과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회복시켜 돌려놓으신 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으신 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처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었던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자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질서 속에 살아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욕심 가지고 살면. 타락한 질서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욕심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으시면 우린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찾아오는 거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의 이름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어 도무지 일어설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에 주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르치시고 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의 끝을 향해 끌고 가시는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아닌 회복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참된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예수의 복음.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이죠. 그죠? 다 잃어도 일어선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냥 두면 되잖아요. 죄 지은 대로. 타락한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게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회복이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가? 이 일을 위해 주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신앙의 전부라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주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이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거절한 일이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거절한 일이에요. 생명의 주를 거절하고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를 거절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거절한 거예요, 예수를. 오늘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거절하며 살죠.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은 욕심이요, 시기요, 미움이 전부인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가 전부인데, 오늘도 예수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죽이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자라는 거예요. 죄와 버타며 살아감으로,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아니함으로 우린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오늘도 매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 죽여야죠. 그래 속이 후련한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럼 어쩌죠? 가만 안 있죠? 가만히 못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습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거슬러 하나님 나라 그 형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가 마지막 당신의 호흡 속에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참된 회복은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타락한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용서와 사랑 속에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안진뱅이로 태어났기에 죄로 인해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 힘,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거절했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심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이것이 아니면 참된 회복은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존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가 일으켜 세우셨는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었는지, 죄인된 나를, 한없이 더러운 나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용서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막 충만해요. 지금 반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 용서가 충만하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 의로 충만하죠. 내 생각이 옳음이 되죠. 내 판단이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분의 나라 그 질서는 우리 안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욕심으로 충만하고 정죄와 심판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가면 우린 그 어떤 한 인생도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8절을 읽고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뛰어 서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들어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고 뛰고 함께 걸으며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성전을 향해 함께 들어갑니다. 함께.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참된 영광, 참된 생명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성현교회를 이 일에 사용하길 원하노라. 베드로와 요한을 이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저앉은 영혼을 일으켜 살려내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앞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교회를 정말 간절히 쓰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일은 용서와 사랑으로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날, 그 날이 오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다함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